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청년 예배에 오늘은요 이 두 명의 드림팀 찬양팀 오늘 모시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위로해 주세요.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지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체력을 부어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은요,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위에 입 맞추고 주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는요 리더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이 본래 한 권의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기 말기에서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선지자 나단 그리고 갓이 기록했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 본문 전체가요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의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또 7장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 마지막 8장에서 24장까지는 그토록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 쇠퇴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 이후 그 직후부터 비롯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애통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무려 15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아직 건재할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까지도 왕으로 있는 그때에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온갖 시기와 미움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그 모든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와요.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어떠한 가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역시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감히 내가 어찌 해할 수가 있는가라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인 자를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형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을 죽인 자도 찾아내서 죽이게 되고요,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인 자까지도 찾아내서요, 책임을 묻고 처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아들까지도요, 선대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끝까지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왕위에 앉힌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경의 인물 중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인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30세의 즉위해서요, 그러니까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시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죽은 직후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이것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 땅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지내게 되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내면서요, 이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또 따라오던 억압하던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귀국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마땅한 일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또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굳이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해서 이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묻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이 더 당황스러운 사건이요,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과 그 가족 그리고 일행들이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데요, 잠시 그 지역을 떠나서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아벡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때에 그 틈을 타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와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성은 심지어 불태워 버립니다. 다윗이 잠시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내 처자식은 다 붙잡혀 갔어요. 성은 불타버렸고요. 가진 것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 쫓아가죠, 그죠?
이것들 내가 없을 때 감히 죽었어 하고 쫓아갈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따라갈까요? 내 아내와 자식이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다윗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또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믿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일들이 가능할까? 그죠? 이게 문제죠. 짧게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무슨 교회에서는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 하냐? 예, 맞아요. 교회에서는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어때요? 요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적당히 해결할 수 있고, 생각으로, 그죠?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요,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길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언제나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 문제가 왔을 때는 기도하고요, 작은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로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이제 기도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큰 문제건 조금 더 작은 문제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성경 읽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우리가 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교회에서 왜 성경을 강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시컷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요. 과거에 쓰여진,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똑같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요,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면,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요, 교회 뒤편에 보면요, 또 사무실 앞쪽에도 보면 전교인 성경 일독 해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을 것을 권장하면서 신청자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월에 시작할 때에 몇몇 청년들이 함께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점점점 읽다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에서 약간 위기가 왔다가 민수기에서 엄청 짜증났다가 신명기에서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대다수에 일어나요. 신명기 넘어가면 또 재밌거든요. 그죠?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노력하고요, 다시 시작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구체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는 전교인 성경 일독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청년부 안에서도요,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요,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내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믿음을 가지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는 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들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게 되거나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만 작은 일에 있어서는 언제부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했던 것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요, 제가 몇몇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서 기도 제목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팠던 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뭔가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곳, 또 좋은 것, 많이 갖는 것, 많이 얻는 것, 어떻게 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잘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되어야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어야 되는 모든 이유가요, 또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뭔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을 볼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것을 결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